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열심을 다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믿음을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조건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육체에 할례 받았다는 거 자랑하고 순수 혈통이라는 거 자랑하고 또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다는 거 자랑하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그런 걸 자랑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이제 자랑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교만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 과거의 그런 자랑거리들, 그 잘못된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고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버릴 때가 곧 눈을 뜨는 때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 지난주에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내 주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연합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식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기원이 오래됐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도 십자가에만 주목하느라 부활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지식을 아는 사람,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지식을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의 삶은 지극히 천지 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혼적인 지식, 어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두 가지 과정,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은 다 쓰레기다라는 것과 새로운 지식, 즉 연합의 지식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연합의 믿음, 또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훈련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느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걸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따지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마지막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배설물과 같았던 과거의 잘못된 지식들이요 다 버리시고 연합의 지식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심으로써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하셨다면 이번 주 말씀은 이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번 주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상태로 이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자라는 것을 이번 주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10절이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주제절은 다음에 나오지만 10절이 그 이전 내용과 이번 주 내용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이 뭐냐? 이게 뭐냐면 그 지난주가 앞에 9절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절이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거, 그걸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난 만족해, 이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목적인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분과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저 끝에 모든 서술어가 다 연결되죠. 그분을 알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 내가 알고자 함이고 또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자 함이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래야만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도 체험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서 극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바로 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런 걸 흔하게 우리가 봐왔던 이것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지난 9절 말씀이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걸 목적으로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당연히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천국 가면 부활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때는 영혼 상태로 있는 거니까. 그럼 부활은 당연히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맥상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죠. 그 삶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고 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 10절과 11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0절 내용은 땅에서의 유익,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11절 얘기는 그 이후에, 죽은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내가 거기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들이 연결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1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지 나는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도달한다는 건 방금 그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난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간 것처럼 나는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즉 내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새 예루살렘에 갈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대요. 자, 그러면 질문이요.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뭘 이루려고 하실까요? 응?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연합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뭘 이루려고 하십니까? 결국은 응? 자신 있게 얘기. 그렇죠. 예수님 닮는 것을,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 이루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닮는 삶을 자기는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따라가려고, 그 삶이 이루어지려고 그걸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12절 앞에 전반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서 당신을 닮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닮는 그 목표를 붙잡으려고 뒤따라갈 뿐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새 예루살렘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자격은 없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걸 이루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내가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새 예루살렘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난 자격이 없다. 다만 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닮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뒤따라갈 뿐이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 그러니까 결국은 붙잡은 줄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닮는 목표를 이미 이뤘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일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하반절에서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13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미 닮은 부분, 예수님을 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닮지 못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루었다라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한다. 자기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여기지 않고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행한다. 즉 이미 이룬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루어야 할 것들에 주목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불러서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이제 새 예루살렘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 날 심판 때 전부 데리고 올라가시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높은 곳으로 부르셔서 주시는 그 상,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주시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불러서 주시는 그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 닮는 목표겠죠. 그걸 열심히 이룰 때 그 상을 나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오늘도 열심을 낸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지난 9절 말씀이요.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그분의 권능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냥 뭐 인정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만족,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을 살고 저곳에서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완전한 사람이라고 결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닮게 하시는 대로 난 따라갈 뿐이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미 이룬 것은 잊어버리고 이루어야 될 것들을 위해서 목표를 열심히 향해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들이 되셨죠? 자, 이해들이 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3장 전체와 좀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3장에서 무슨 얘기가 갑자기 이 얘기까지 왔냐, 그걸 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그 3장 처음에 우리 이 얘기 나눴었죠. 거짓 선생들 조심해야 된다. 이 유대교를 가르치는, 유대교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적인 자랑과 가르침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었죠. 육신적인 모든 자랑들은 다 쓰레기다고, 그 분비물이다 다. 그래 내가 얘기를 했었었고, 그런 가르침을 멀리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닮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삶에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거짓된 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닮고 있는지 너희 확인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적용 시간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하고요.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이유를 재확인하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자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목표를 재확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9절서부터 그 지난주 9절이죠. 9절서부터 오늘 그 11절까지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 9절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음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고 10절에서 그 얘기하죠. 예수님을 내가 더욱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이제 옳다고 다시 인정받는 선순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원한 것처럼 죽은 이후로는 또 원하는 바가 또 있잖아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의로운 자로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이게 목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다가 관계적 삶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이후로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좀 격가지로 잠깐 빠져서 여러분 그 천국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아시죠 이거?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죠?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영혼 상태로 가 있는 장소가 천국인 거고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새로운 육신을 받아서 완전한 영혼육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장소가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새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늘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바울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살아가야 될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그걸 나그네처럼 살다 그냥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에요. 영원히. 시간적으로 이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만 따져도.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느끼는 게 온갖 문제들이 넘쳐나잖아요. 맨날 뉴스 듣는 거 우울한 소리만 듣는 게 이 땅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넘쳐나고 기쁨과 평안이 잠깐 있는데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월드컵 16강 올라갔을 때 막 난리 나셨잖아요. 난리 안 나셨나요? 막 그렇게 됐지만 그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아, 올라갔나 보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런 게 잠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도 그리고 계속 늙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뿐더러 기쁨과 평안이 늘 넘쳐나고 그리고 영원히 건강하고 젊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더 치중을 하고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는 너무 자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제한이 많은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저곳에서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준비하는 시간과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는 새 예루살렘이고 이곳은 그림자라는 거죠. 가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 땅이 뭐 이거 살아가는 게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시뮬레이션 아니냐고.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닌데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새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과 장소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새 예루살렘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뭐 이 땅에서 살면 대충 살아도 되는 거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 13절 말씀 좀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을 자기는 더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대충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뒤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있게 살아간대요. 예수님 닮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대충대충 살거나 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거나, 어차피 뭐 새 예루살렘 가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이 땅에서는 대충 살면 되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사기 큐티를 이제 마쳤잖아요. 마쳤는데 여러분, 그 사사기 그 마지막 이야기 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막 그 진멸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서 뭐 느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사사기 그 마지막 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그래도 삼손보다는 낫고, 그 바로 전에 나오는 그 미가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우상 섬겼던 미가라는 사람. 그 사람들보단 그래도 마지막 이야기가 좀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 그 이야기요, 베냐민 지파 멸한 그 이야기가 정말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그들의 그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삼손보단 나아 보여요. 그리고 우상을 대놓고 섬기던 미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시작을 알렸던 그 레위인이요, 레위인인데 누구를 두고 살았습니까? 첩 두고 살았어요. 첩. 그가 뭐 많은 재산을 소유한 건 뭐건 차치하고서라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첩을 두고 살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일반 백성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신변이 위협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첩을 방패막이로 삼아요. 자기 대신 몸을 내주라고 사람들에게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첩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토막을 내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안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레위인이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느냐 보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잘한 거죠.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시 여쭙는 행동을 해요. 이런 거 보면 겉으로 보기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형제 지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없애버리려는 그 행동에 동의를 하시겠느냐고요. 안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쭙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하지도 않고 결국 제비를 뽑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확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신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는 우리 자식들을 절대로 그 남은 베냐민 지파에게 조금이라도 주지 않겠다라고 서원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 완전히 외면하고 계시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계세요. 그러고 계시는데 지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면서 지네가 일 다 하고 막 서원까지 하면서, 서원 안 지키면 또 큰일 난다고 막 난리 부르스 치면서 지네 멋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 없앤 거 어떻게 합니까? 금방 또 후회하잖아요. 그리고는 왜 그 지파 없앴냐고 또 하나님께 따져요. 또 지네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 후에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베냐민 지파에게 줄 여자 얻기 위해서 야베스 길라 사람들 진멸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여자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여자들을 납치하도록 허용을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권면까지 합니다. 여자를 납치해도 된다고 막.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없으시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엉망진창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전부 다들. 백성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엄청 많이 생각해서 막 여쭙는 것 같고, 뭐 이웃도 엄청 생각해가지고 막 그들을 막 도우려고 막 여자들도 어떻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냥 막 산 거예요,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도 막막할 정도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 돌이키기도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늘 찾거든요.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나 다 안다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매번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죠? 가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는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난 끝까지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갈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난 대충 살아도 돼. 어차피 난 새 예루살렘 갈 거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 너희는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전혀 이해를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간단해요. 사사시대 말기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근본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항상 우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12절 말씀처럼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대충 살거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처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혼의 구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 1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는 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그랬었죠?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계속 나눠왔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내가 죄가 분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적인 모습도 다 변화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잠깐 좀 되짚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구원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십자가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하시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 육 중에 뭐가 구원받는 거죠? 영이 구원받는 거죠. 영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을 덮고 있던 죄와 분리가 되는 거니까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엄밀하게 말하자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하죠? 영혼 구원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로는 영혼 구원 하면서 영의 구원만 알고 영의 구원만으로 만족하고는 혼의 구원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구원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만 이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변화되는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거 영만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침 여러분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한 큐티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좀 확인하실 것이,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작고 규모가 작고 남들이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말씀 가지고 말씀 답 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항상 모든 걸 연결시키셔가지고, 그래서 긴밀히 연결시켜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믿음의 결말은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만 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혼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장 12절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만 이 사람이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그 바울도 예수님을 닮는 삶을 나는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평생 동안 이루어야 되는 것이야 라고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혼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 어떻게 닮아야 됩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기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늘 믿음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의 얘기들을 여러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 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닮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눈으로도 음욕 품지 않으시고 헛된 맹세하지 않으시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대시고 덧옷 빼앗는 자에게 겉옷 내어주시고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심리 동행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시고 남들 모르게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필요에 따라 금식하시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써 삶이 밝게 빛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완곡과 의를 먼저 구하시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남들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고 좁은 길을 걸으시면서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다 무슨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의 산상수훈 내용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을 닮아야 돼. 이게 목표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던 그 말씀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 누리고 오래 참고요. 부드럽고 선하고 믿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바로 이 삶이요. 성령님의 열매 맺는 이 삶이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런 사람만이 영과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는 일이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바울처럼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만족하지 말고 달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뭐 예수님 닮자 그러면 뭐 예수님 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방금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나누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닮는 일이 어떤 것 같으세요? 결코 쉽지 않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아니 사실은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정말 우리의 큰 숙제인데 10절에 여러분 마침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알아가되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답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고난의 과정을 겪잖아요. 살다가 보면. 그러면 그 고난의 과정을 겪을 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나 혼자 감당하겠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이걸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난주 그 금요일 큐티 본문도 보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지금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게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터키 북부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박해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모진 박해를 통해서 그 네로가 박해하던 아주 모진 박해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모진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 즉 예수님을 닮는 일을 이루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즉 예수님을 닮으려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닮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함으로써 이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게 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 하나 되는 과정을 거쳐갈 때
그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이 거의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냥 헛되게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면서 예수님께 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체험을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이제 약간 이게 살짝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모습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나도 이런 모습이 좀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성령님의 열매 9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약간 닮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 말씀 좀 다시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자기는 붙잡혀서 예수님 닮는 일을 행할 때 절대로 자기는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미 이루어진 건 다 잊어버리고 남은 거 이루어야 될 모습을 붙잡으려고 쉬지 않고 달려간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 정도면 이 양반은 진짜 예수님 거의 닮은 거 아닌가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 달려가고 또 달려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과 마음이 보여야 이게 더 정상적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이게 뭐 답이 너무 명백하고 분명해 보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가는 게 목표고, 우리가 그러려면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나 명백한 건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일에만 최선을 다해도 예수님을 닮는 일이 결코 쉬울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살긴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어떻게 살 거냐고요, 우리. 살긴 살아야 되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는 일을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그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느슨하게 만약에 살고 있다. 세월은 뭐 어차피 가는 거, 그냥 천천히 가다 보면 새 예루살렘 가는 거지 뭐. 느슨하게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도 그 사람들 목숨 걸고 그 일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들을 혼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일에 심지어 막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여러분 이루어야 될 구원의 분량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만큼 열심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것만큼 열심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심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확실한 거는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든지 간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나타내야 될 모습이 뭐냐면 12절 13절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이제 마음에 그러면 압박을 막 느끼면서 막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이 땅에서는 그럼 그 일만 이루다 보면 뭐 세상 일은 아예 하지도 말고 살라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려왔어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세상에 다시 올 때 밭을 가는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할 거다. 2사람이 이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일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라고. 맞는데 그런 부업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본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는,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했거든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또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돈을 버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을 닮는 것과 상관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야. 뭐 내 가족들을 뭐 책임지는 것가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의 동료들이 뭐 일이 뭐 같이 뭐 연결될 수 있고, 다 연결될 수 있겠죠. 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전할 수 있는 또는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사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는 벌은 그 돈을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일에, 또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그런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일을.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해야 되고, 단순히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해야 되고,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은 그 일 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새 예루살렘에 가는데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 외에도 일상의 삶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또는 필요해서 그걸 사려고 그래요. 그럼 예전에는 그게 그냥 별로 큰 고민 없이 그냥 덕커덕 샀잖아요. 근데 그렇게 샀다면 이제는 그걸 사는 게 예수님을 닮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즉 그 물건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세요. 무리를 해서라도 사시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순전히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만 욕심내는 거라면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사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곧 후회하시고 버리시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럼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과 상관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만나셔야 됩니다. 즉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든지 만나세요. 매일이라도 만나시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또는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만나는 거다. 가급적 여러분 그런 만남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 오래 가지셔봐야 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예수님과 닮는 것과 연결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새 예루살렘 가는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 이런 식으로 조그만 것까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너무 오바 아니냐? 오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의 그 바울의 고백에 비하면 이건 오바도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초대교회 선배들에 비하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서 예수님 닮는 본업을 위해 더 열심히 달려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는 일을 결코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늘 예수님을 닮는 것과 연결지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표대를 향해 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제가 이거였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3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처음에 목표를 재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어디로 가는 게 목표였어요? 새 예루살렘이 최종 목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우리도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더 중시해야 된다. 이 땅의 삶은 그림자다.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택도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대충 살라는 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뭐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장소,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혼의 구원을 이루자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 들어가려면 무슨 구원을 이루어야만 한다고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냥 나 영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뭐 천국 갈 거야. 못 가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못 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의 구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누구를 닮는 것이고 그 일은 쉽지가 않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달리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고난의 상황 중에 무엇을 인식하고요? 내가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내가 그렇죠. 죽었다는 사실, 죽었음을 인식을 하고 믿음으로 구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계속 바짝 붙어서 구해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체험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자, 그리고 한 번의 체험만으로는 이걸 만족하지 말고 무엇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요? 마지막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는 그 목표, 그 표대를 향해 우리 계속 달려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위해서 이 세상 일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거를 뭐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세요. 하는데 중요한 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행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세상 일을 부업을 해나가면서 더 중요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삶으로 살 수 있음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여러분 소망하시고요. 여러분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시되 결코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셔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